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다심으로 우리 수요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다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일간 지켜주셨다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지은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각인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여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대구 경북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경상 한빛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동력할 때에 우리 경상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과 또 행복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위해 우리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1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깨달음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되고 경복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산남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로 동력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는 성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34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족이지만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 돌파합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 돌파합시다. 여러분, 3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과 진리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또 기도로 돌파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김희아 집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집사님은 어렸을 때 기독교 재단 보육원 앞에 버려진 아이였고요. 선천적으로 생긴 이 왼쪽 얼굴에 붉은색 모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녀의 어깨는 움츠리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소연할 대상도 없는 외톨이였던 김희아 집사님은 어느 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사람이고 싶습니다. 손이 지우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지를 때마다 얼굴에 점이 지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얼굴을 문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지르고 또 문질러서 이 얼굴에 살갗이 벗겨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보였습니다. 주님이 울고 계셨다는 거죠. 뜨거운 눈물을 그분도 쏟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김희아 집사님은 이렇게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얼굴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울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집사님은 변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의 씨앗을 심기 시작한 그녀에게 감사는 모든 환경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생명의 끈이 되었습니다. 감사로 인하여 그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소유한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자. 참 좋은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감사해서 행복한 사람, 우리 주위에 감사할 조건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행복이 아니라 답답함과 절망과 눈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희아 집사님의 고백처럼 행복한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감사의 조건을 찾고 이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에 우리의 매 삶이 기쁨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과 믿는 우리들과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울어야 할 환경에 우리는 웃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지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름이 능력이란 말입니다. 다름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다르게 살고 환경을 초월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시기든지 좋은 시기든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 자신이 그리스도께 인도한 자들을 계속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후서를 보내지요.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이러한 외부의 핍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있을 때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 앞에 하나 되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일한 은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에 하나 되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 교회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 되고 하나님을 더 갈급하게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하여 성도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죠. 참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생활이 문란해졌다는 거죠. 재림이 임박하다고 해서 일도 하지 않고 세상에 해야 할 육신의 일을 등한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책망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염려하여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편지를 기록함으로 그들에게 이런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배경이지만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는 좀 다른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외부로부터 오는 이 극심한 핍박으로 인하여 신앙의 절망 단계까지 이른 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서 10절은 미래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때 주어질 상급과 형벌에 대하여 서술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의 상황에서 더욱 인내할 것을 뭐라고요?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을 지켜라. 인내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리라. 이렇게 권면함으로써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이 풍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 보니까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교회에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한다. 인내와 믿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이 풍성했다는 것을 이 바울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기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기회로 삼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위로의 주님이 우리 주위에 증거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록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은혜 받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황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외부에서의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더욱 자라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자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은 이미 완성되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소망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야 합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자라고 있는 믿음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산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멈추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멈춰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참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는 좋은 환경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자녀의, 여러분 삶 위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한 다음 심판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자, 이러므로라고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적합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한 목적과 믿음의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참 눈에 띄는 단어가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 내용은요, 그들의 물질적 축복, 형통의 축복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저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지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시고,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거는요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다른 누군가의 가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에 적합하게, 어울리게 혹은 적절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는 것은 합당한 자의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나를 합당하게, 적합하게, 어울리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격,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이것을 성화라 그러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좌절이 있어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목적, 그분의 능력을 이루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 선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뭐냐면 거룩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 은혜가 있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사해야 할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감사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면요, 바울이라는 믿음의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라는 도전을 받고 있지만 믿음의 지도자가 있었고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곳곳에 기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같이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동력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산 한빛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런 동력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환난아 오너라, 비파가 오너라, 고난아 오너라,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자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즐거운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 복음 전도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이죠. 이런 고백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견디면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거죠.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견디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견디다는 것은요, 자신을 세워 확고하게 하다.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자신을 세워 확고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진 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버티고 견디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견딤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죠.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은 견디는 거죠. 견디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성장하여 우리의 삶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불완전한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고 또 내부에서의 어떤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구원의 반열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항상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은요,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때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겠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겠고 사랑이 식어지지만 끝까지 믿음을 굳세게 세우고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여학생들 체력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체력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인 체력장은요, 철봉 오래 매달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철봉 오래 매달리기 해보셨습니까? 이것은요, 어떤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달려서 오래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견디기 위해서는 근력이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면 그 다음에 환난과 어려움은 쉽게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6절 7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자, 그분이 갚으시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8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영들에게 반드시 형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상 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견디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견디고 이겼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환경 속에 믿음을 붙잡고 견디어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유명한 선수들 또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면 그 하나같이 특징이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한 멘탈입니다. 여러분 경기가 잘 될 때나 안 풀릴 때나 항상 자기 플레이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이 약한 선수들은요, 멘탈이 약한 선수들은 일희일비합니다. 좋을 때는 컨디션 좋다가 나쁠 때는 금방 감정이 이렇게 다운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멘탈이 강한 선수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좋다가 나쁜 일이 있으면 감정이 상하는 그런 멘탈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복이 심하지 않고 꾸준히 달려가는 것,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와 같은 사람들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인내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음을 기뻐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칭찬과 명성을 받는,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믿음이 자라고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랑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자랑이 될 수 있는 간증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위기 가운데 하나 되어 엎드려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도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새벽 예배는 모이지 않고요. 우리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데 영상 예배 드리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시면서 전부터 끝까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월 5일 우리 학교 개학 날을 맞추어서 경상한백교회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부흥회는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잘 의논해서 추후 일정이 확정되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대구 경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과 자녀들 믿음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한 주간도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고, 특별히 이 경상 한백교회에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동력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저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심이 오늘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그 삶 위에 나라 민족 대국 경북 위에 한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